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으며 이 말씀 속 꼭 붙잡고 주님 뜻 순종하며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이 되십니까? 예수님 믿은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오히려 좀 애매해진 것 같진 않으십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 그게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된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 내 삶은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진 않으십니까? 누구 말대로 예수님 안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죽는 게 더 나은 인생 아닌가? 이 한평생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너무 괴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딱 펼쳐져 있고 은혜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일이 괴로운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 믿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만 그럴싸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참 좋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그게 참 괴로운 일이 되고 그 일이 참 불편한 일이 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나? 좀 편하게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한국에서요. 3학년, 4학년 이쯤 되면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축구 감독 선생님들이 이제 반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좀 덩치 크고 운동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야, 너 축구 선수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선생님,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손흥민 봐봐라. 야, 봐봐라. 요즘 이강인 봐봐라. 축구 선수 되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축구 선수 되면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축구하는 한평생 축구만 하면서 재밌게 사니 그게 얼마나 좋냐. 이런 말을 하면서 축구 선수가 되도록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마음이 딱 홀려가지고 진짜로 축구 선수가 돼 보니 축구 선수가 되면 1학년 초등학교 때 어떤 일들을 합니까? 매일 공 받고 공 차고 똑같은 아주 기본기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이런 멋진 축구 선수가 되지 않을래? 라는 감독님의 말씀에 마음이 훅 쓸려 넘어가서 축구 선수가 됐는데 매일같이 수년간 재미없는 그 연습만을 죽어라 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좀 풀릴 것 같은데 막상 예수님 믿고 걸어가 보니 한 힘든 일만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그래도 이게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 줄 알았는데 막상 목회를 하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가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오셔서 선포해 주셨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달콤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동이야 나와 함께 걸어가 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웬걸 그 사랑스러운 주님 목소리 따라 걸어갔더니 아름다운 꽃동산이 아니라 험악한 산골짜기가 나오고 거친 광야가 나오고 몰아치는 폭풍이 나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야만, 바로 그러한 길을 뚫고 가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꾸역꾸역 그 길 걸어가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길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다. 그 길 가는 길이 광야 길이고 거친 길이고 힘든 길이다. 그런데 그것 뚫고 가야만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넓은 길로 가면 좁아질 것이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면 넓어질 것이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야만 그게 썩어서 없어져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우는 길, 힘든 길, 거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러나 거칠고 힘든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이 거친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도 막상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걸어가고자 했을 때 내 삶에 그래 광야가 오겠지. 예수님 믿는 게 힘든 순간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알고 있다가도 막상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데 이거 잘 극복하면 멋진 일이 펼쳐질 거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광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폭풍은 죽음이 내 코앞에 딱 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걸어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어드렸어요. 실컷 다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내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11조도 내어드리고 감사헌금도 내어드리고 열심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나한테 내놔야 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내가 진짜 사람이 할 수 있을 것만큼 다 용서하고 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그 용서의 끝자락에 갔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용서해야 돼. 오른뺨을 맞았어요. 오른뺨을 맞아서 내가 이거 꼭 참고 내가 봐줬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옆에서 왼뺨 내놔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옷 다 내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옆에서 속옷 내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과 미래와 소망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꿈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비전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길들과 계획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라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것 받아주시고 그것을 아름다운 꿈으로 빚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받으셔서 우리를 어둠의 골짜기로 집어 던져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주님 이런 열매가 맺어지겠지요? 라고 결단하면 그것 통하여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저 첩첩산중 감옥에 집어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더 달라, 더 달라. 완전히 네 것 다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되냐?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아직도 조금, 그래도 내가 가진 게 남아있고 뭔가 이룰 것 같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것 가운데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더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여기서 더 드리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절벽 끝이에요. 한 걸음 더 못 갑니다. 더 가면 떨어져 죽어요.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끝자락, 그 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선까지 하나님을 밀어붙이시고 그 선에서 발을 내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가 장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거 아시죠? 예, 자주 통화하고 연락하는데 맨날 장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똑똑하고 지혜롭고 열심히 하고 다 아는데 동희야,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돼. 더 절벽으로 가야 돼. 더 너를 던져야 돼. 완전히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매번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듣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뭘 더 드리라는 거야. 뭘 더 가라는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끝까지 가는 것, 더 절벽까지 가는 것, 죽음을 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선을 우리 주님은 넘어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길 낭떠러지에서 이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줄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 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서는 절벽 끝으로 가서 뛰어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릴 것인가? 내가 가진 그 선 앞에서 멈추는 사람이 될 것인가? 과감히 죽을 것 같은 그 선을 넘어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랑들, 그것 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계획, 다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좀 펼쳐지겠지 꿈꾸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주님이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을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시고서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서는 내가 수많은 만민들의 어버이가 되겠다 말씀해 주시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그 순간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넘어선 사람만이, 이 선을 넘어서는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주겠다. 너에게 복이 되어 주겠다. 네 삶을 새롭게 하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열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벽을 용기를 내어 뛰어내린 그 아기 독수리가 마침내 바람을 타고 창공에 날아오르듯이 이제껏 둥지 안에 살고 있었던 그 독수리가 이제 저 높은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듯이 비로소 하나님을 타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요, 잃는 것이 얻는 길이요, 용서하고 품는 것이 내가 진실로 사는 길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그 자녀들에게 그 새로운 차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살았어요. 심지어 노예가 되어서도 아주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더 어둠 속으로 처박히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처박히고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주고 그 어둠 속에서, 감옥 속에서 아무런 의지할 곳 없이 그냥 내던져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잖아요.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삶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귀한 선물로 받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대로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미 은혜가 제 안에 충만함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요셉은 그 모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자기가 원하는 소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깊이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용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를 팔았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도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달린 삶, 오직 하나님만 붙들린 삶, 그 삶을 저는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다 내어드린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비로소 생명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죽는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게 내가 막 그 고난의 길, 고생의 길로 찾아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의미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삶으로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길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내 자식 바쳐야 된다, 재산 바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에 내 마음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삶의 여정이 달라요. 삶의 길들이 다릅니다. 근데 그 삶의 길들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너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꼭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재산을 막 내놓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거 다 내놓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집중했을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숨겨놓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내 안에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린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광야요, 절벽이요, 폭풍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내려놓을 그것을 찾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 잘 못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마치 엄청난 걸 내려놓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속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것, 네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한 걸음 내딛는 것, 내딛겠다고 고백하기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길이요, 하나는 의의 길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죄의 길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행세하도록 두는 것, 그게 죄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따라가는 길, 살기 위해 발버둥키는 길, 내 방식,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그 죄의 길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 예전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기는 것, 배설물과 같이 똥같이 여기고 이제 하나님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길, 그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그 의의 길은 율법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누가 옆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하고 내려놔집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 한 걸음 선 넘어가는 것, 그게 목사가 옆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그거 내려놔야 돼! 라고 해서 내려놔집니까? 안 내려놔집니다. 율법으로 가르침으로 내려놔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보혈로 발라주셨을 때 그 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때에만 우리에게
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함께 죽어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거 내려놓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와서 같이 안아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같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 못 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손 잡아주셔서 그 선 같이 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 앞에서 절벽 앞에서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손 꼭 잡아주시고 그 선을 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게 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요셉과 같이 세운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자기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힘입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죽음의 삶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함께 겪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여 주시니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또 내 한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님을 주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 가득 채워줄 것을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의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리하여 참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과 생명을 흘러넘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한 걸음 선을 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일에 사용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벽과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하나님 그 길을 외면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혈을 발라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 선을 주님 손 꼭 붙잡고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